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9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 슈바이처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강원이 선교사가 지은 책입니다. 이 원래 강원이 선교사는 의사였습니다. 성업 중이었던 병원을 내려놓고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의 머리나 꼬리가 아닌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부인을 설득을 합니다. 그의 나이 49에 정말 네팔의 후미지고 어려운 이 히말라야로 선교의 첫 발을 부부가 디디게 됩니다. 그는 병원에 오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중환자이거나 다쳐서 걸을 수 없는 환자들의 집을 방문해서 이동 진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피가 부족하면 자기의 피를 좀 빼서 중환자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되면 식료품을 사다가 또 그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그를 가리켜서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의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30대 중반쯤 되는 부인이 병원을 찾아왔는데 진단 결과 장폐색이라고 하는 이러한 병명이 나왔습니다. 급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위급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술 장비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해서 수술을 잘 마치게 됐지만 예상했던 응급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서 이 강원희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까지 오시게 하셨는데 이 환자 꼭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제 능력 밖에 이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3시간 반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의 결과로 그 환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모든 것이 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강 선교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 아닌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러한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에 모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평소에는 안 보이던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을 보고 뭔가 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제가 좀 직감을 하고 또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는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중단 없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9절 하반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어도 소피아입니다.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시네시스라고 합니다. 사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과 선악과 진리를 가릴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라 그렇게 주석에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해야 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신비한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통찰력과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야만 이단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소위 고급 신자가 되려고 하면 방언도 하고 입심과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같은 것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분도 있고 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즘 교회 안에 보면 요즘에 보니까 성공에 관한 것, 심리적인 것들, 상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면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굉장히 그런 것들을 위주로 교회에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문제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작은 동시에 출발을 하는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틀려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신학자들을 보면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 연구합니까? 대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학위를 받기 위해서 성경의 한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전공해야 할 그런 성경의 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읽고 연구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성경을 연구할 때에 저자나 저술 동기나 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성경의
접근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한 것인데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을 풀어가기보다는 어떤 신학자들의 논문과 책을 통해서 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신학자들의 성경 주해가 어떻게 보면 틀릴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욥기 32장 8절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결국 성경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으로 풀을 때에 가장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단이 난무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밝히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골로새 교회가 합당한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합당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 비중이 같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여러분 저울을 보실 겁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에 물건이나 추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쪽으로 무게가 비슷해지게 되면 값이나 양을 정하게 됐던 겁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바벨론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벨사살입니다. 그가 한 번은 왕궁에서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술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술을 먹었던 잔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랬었던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담아서 마시게 됩니다.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옆에 있는 석회 벽에다가 글자를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제가 한번 성경에 보니까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글자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메네메레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2번을 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데겔이 나오는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그 다음에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게 내준 바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가 다리오라고 하는 왕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을까?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라는 뜻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바꿔 이야기하면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제거하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교회 안에 주어진 호칭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살고,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살고, 집사님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에 걸맞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합당하게 살아야 하도록 오늘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영광의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 보니까 이 크라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어디에 쓸까 보니까 하나님께 전형으로 쓰는 단어인데 외적인 힘,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참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가고, 때로는 매 맞고, 때로는 순교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네로 황제가 등불을 들고 죽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얼굴을 가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웃으며 죽었고 저기서도 웃으며 죽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 봉산교회가 올해에 여러분 두 배로 부흥하는 그러한 표율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기도의 제목이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참 연로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입원해 계신 분들도 많고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 오늘도 우리 사중복음의 하나인 신유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사업장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고 교회 안에 환자들이 회복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며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